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신약 성경으로는 91페이지 전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써 구약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병행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사역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존 인물이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시의 유대 사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두 번째 황제인 디베르가 15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지방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방 갈릴리, 이두레, 드라고니 등은 분봉 왕들이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렇게 유대의 정치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 집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은 로마의 역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해 줌으로써 세례 요한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저자 누가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배경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율법상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해임당합니다. 이에 안나스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세습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들이 다 해임당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안나스는 해임되었어도 사두개파 제사장 가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이가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안나스 자신이 다 쥐어쥐고 있었던 것이죠. 사이 가야바를 통하여서 대리청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부패했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런 유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때 하나님이 저들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에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은 표현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함 받기를 원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는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보는 본문의 내용과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사야서 원문을 보면은 광야는 외치는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광야는 외치는 자가 말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누가를 포함한 공간복음 저자들이 구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참고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나 원래 뜻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이 구약의 말씀이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사야서의 40장은 바벨론 포로가 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예언 말씀입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사온 고레스의 포로기한 정책으로요. 이때 유다 백성을 떠났던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저자들과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포르기안 백성들이 정착한 뒤에 유대 땅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킴으로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후 5절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며 굽은 곳이 곧아지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 길을 준비하고 따라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변화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거짓과 악행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 모두 변화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따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독자들에게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사역을 진행할수록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접근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귀족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군인들,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무리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아주 센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땅의 메시아를 맞이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종교적인 행위로만 용서받길 원할 뿐 자신의 삶을 변화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호기심으로 그리고 또는 정치적, 종교적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세례 요한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거짓된 회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아브라함 자손과 정반대되는 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듯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공동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성격,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만 의지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다 말하고 다닐지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본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핑계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그동안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가 아니라 멸망당하게 마땅한 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이스라엘과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온전히 예배해가고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